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만한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싸울 기술이 없었으면 골리앗과 안 싸워요. 누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 안 보낸다고 했었죠.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 나가라고, 골리앗과 싸우라고 이렇게 내모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그거는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명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사용하세요. 물론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는 별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사용합니다. 인간이 맹수랑 싸워야 될 이유가 없었을 때 다윗은 또 맹수랑 싸웠습니다. 목동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다윗은 맞서 싸웠어요. 왜 맞서 싸웠다고 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곰에게 물려 있으면 아무리 힘이 약한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곰이한테 덤빈다고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손녀가 그 곰에게 물려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도망가는 것이 맞지만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인간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성이 사라지고 무모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 할머니라 할지라도 곰에게 맞서 싸우는 겁니다. 다윗에게 양을 지키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했어요. 어떤 목동도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일이었고 기회만 된다면 이거 때려치고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일이 이 목동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소명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좀 여러분 터치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좀 터치가 되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왜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리가 됐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소명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이 소명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소명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해보세요. 그 일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숨 건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경쟁에서 목숨 걸고 거기에 임하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높여서 사용하신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골리앗을 이겼는데 당연히 주목합니다. 골리앗을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어요. 무려 40일간이나 골리앗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전했었습니다. 나랑 싸우자고. 그때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위대한 장군도 감히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이 나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당연히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정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20명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해도요, 좀 교회가 실력이 준비를 많이 못해서 부족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시간을 정말 재밌게 잘 누리는데 누군가는 이 진행자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러다가 서로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경험을 했어도요 반응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정탐을 합니다. 12명을 보냈어요. 그때 그 땅을 보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무엇을 보냐면 그 땅을 살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 한 명도 무서운데 그걸 아낙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키가 보통 평균 신장이 2m 50이라고 합니다. 2m 50이 막 살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170, 160밖에 안 되는데 다 메뚜기 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자, 그 앞에서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대요? 악평했대요. 악평.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땅이다. 저기는 그냥 그림의 떡이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똑같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10명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2명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실 것이다. 똑같은 환경의 시간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18장 1절에 봤을 때 이 요나단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윗의 고백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나도 저 40일 동안 저 골리앗의 말을 그냥 모욕적인 말을 듣고만 있었는데 저 어린 소년이 저렇게 나가서 싸우고 와서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저 말을 봐라.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사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울 다음에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왕자였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혜성처럼 떠오르는 이 다윗이 무엇으로 보였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장군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권에 도전할 내 아들 요나단의 왕위를 빼앗아갈 그런 도둑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만 하면 칭송하고 박수치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였던 요나단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소명이라는 심장, 이 소명이라는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제가 주보에 올려놓은 거 그 빈칸에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의 무엇이 다윗의 무엇과 하나가 됐을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요나단이었고 마음이 합한 자, 똑같이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소명이라고 하는 그 심장이 같다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어떤 존재,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고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동역자로 봤어요.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장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는지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무엇을 줘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칼도 주고 군복도 주고 띠도 주고 활도 주고 자기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하나씩 넘겨주기 시작을 한단 거예요. 그냥 다윗만 보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청년이다 보니까 이 다윗을 위하여 다 나눠주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이 다윗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이 하나씩 다 나눠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 바라는 게 있었을까요? 야, 너 내가 지금 너한테 주고 있는 군복, 칼 이거 다 기억해? 나중에 다 나 갚아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해줄래?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걸 주는데. 이러면서 다윗에게 다 하나씩 나눠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의 태도는 보세요.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긴대요.
너무 다윗을 사랑해서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주는 거 아깝지 않죠. 제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 친구들 연애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너 상대방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깝냐고. 그럼 바로 헤어지라고 합니다. 사랑 끝난 거예요. 사랑은 아까운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한 거지, 주는데 계산하고 준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실 사랑은 우리 이성적인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중심으로 일어난 공동체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가장 미련한 행동인 이 주일날 1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미련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나중에는 자기의 왕위까지 다윗에게, 야, 네가 왕이 돼야 된다. 나는 아니야. 나는 너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내가 왕이 되지. 너가 왕이 돼야 된다. 자기의 왕권까지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사울은 이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저 목동이었던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아가서 이것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시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부자지간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무슨 공로를 했는지 우리 13장에서 배웠었죠. 단 2사람이 블레셋 사람 3만 명이 있는 자리를 쳐들어가죠.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2사람이 3만 명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전쟁을 요나단이 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과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심장이,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명.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면 반드시 요나단이 찾아온다니까요. 바로 알아봅니다.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끼리 알아봐요. 연애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연애하게 됩니다. 소명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나단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비교나 어떠한 세속적인 사탄의 유혹이 찾아와도, 야, 네 자리야, 네 자리.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러고 있다가는 다윗한테 뺏겨. 이런 미련한 자식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요나단이 맞거든요, 사울을.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에요. 너 이대로 있다가는 저 이세의 아들한테 뺏긴다고. 요나단은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는 건 뭐 어떻습니까? 라는 거. 그 중심이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도 끊을 수가 없는 진실한 동역자이자 진실한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밑에다 적어두세요. 요나단과 다윗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 망원제일교회 청년부가 그런 중심으로 뭉쳐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20명이 그런 중심으로 뭉쳐 있으면 세상은 바뀌어요. 세상은 우리 망원제일교회로 중심은 바뀌게 되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대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거기에 두십시오. 저의 목표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이 되는데 참 연약한 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6절과 9절이 있는데, 자, 사울이 언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는지, 언제부터인지 한번 18장 6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을 텐데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단 한 단어 찾아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사탄에게 사울이 노예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까? 한 단어.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에이스 주연자매님께서 맞췄어요. 말이죠, 말. 8절에 보세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여인들이 다윗을 축하한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칭송해 주는 거예요. 그때 가사를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렇죠? 이 가사 지은 이 여인들이 잘못입니다. 뭐라고 지었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괜히 이 말부터 해가지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그냥 칭찬하듯이 해준 건데 사울 입장에서는 이 말 듣자마자 눈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죠. 사탄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음악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이 가사를 가만히 듣다 보면 거기에 가사가 세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찬양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좀 찬양 많이 들으세요. 가사가 좀 세상 세속적인 가사 얘기 들어봤을 때 조금 BTS는 좀 좋은 가사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조금 좋은 가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 가요 좀 잘 안 듣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사울은 여기에서 가사, 이 말에 꽂힙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도 말에 상처받으신 적 많죠? 저도 상처투성입니다. 사람은 다 그 상처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고 알고 있지만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16개국 외국어로 여기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한 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면 첫 번째로 말이 바뀌어요. 말이 감사가 많아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남을 위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고 남을 위한, 남을 세우는 말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참 사랑이 많은 언어, 사랑스러운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말 조심하세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서 함께 있을 때 그 말이 튀어나와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혼자 있을 때 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뭐 실수하면 물건 떨어지면 시읒비읒이 나왔어요. 뭐 떨어졌을 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물건이 떨어지고 아차 싶은 순간이 있으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단어가 작은 단어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 단어 선택의 변화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바꿔줘요. 그렇게 우리의 말이 중요한데 사울이 이 말에 넘어가서 이 미련한 어리석은 여인들의 이 말 때문에 괜한 이 다윗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말에 시험 들고 힘들어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까 1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에 반응만 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말, 18장 1장 적어놨죠.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그 말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천천, 사울은 만만. 여기에는 요나단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아도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분노하게 되는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비교하고 나를 모욕하며 화가 났죠. 이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모욕받는 그 자리가 화가 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화를 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18장의 다윗은 한번 17장에서 화를 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낼 때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 모욕할 때. 우리 사무엘상 17장 23절 26절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세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원어로 보면 쳐 죽여가 맞습니다. 쳐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왜 안 싸워? 저 죽이러 나가자고. 눈이 뒤집혀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고 무너지는 일들은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 말만 들었으면 막 화가 났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이 말 들으면 그냥 웃게 되네. 그런데 교회에 막 소식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막 안 좋은 일들이 기사로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악플 댓글을 달아놓은 것들 보고 그런 것들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그냥 좀 좀 싫고 마세요. 여러분 화나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화가 나야 되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화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분노하지 못하는 청년들, 분노하라 청년들이었나?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청년들이 요즘에 분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래요. 소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를 잃어버렸대요.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화가 안 납니다.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무관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사를 잘 살펴보세요. 이상한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도 있어요. 화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은지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을 당할 때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마 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근데 사울이 못 나가게 하지 않았을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모욕을 받을 때에는 아무런 마음에도 동요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참 귀여운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참 귀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각벼랑의 밑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길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길도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에서 우리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찾아온 공격에 대하여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명에 있는 군사들, 골리앗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지금 어려운 현실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처한 현실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선택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택과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절대 그 시각 벼랑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그 벼랑을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 부자지간이지만 이토록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 또 이곳에 우리가 20명이 앉아있지만 참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다른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이 형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도 아니고 외출인데 찾아왔어요. 준이 형제 참 박수 한번 해줄까요? 훌륭합니다. 야, 건강하게 오셔서 참 감사하고, 준이 형제가 많이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보일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누군가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말들과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씩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시련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떠한 시각 벼랑이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